찬양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문드라 문드라. 영광의 왕
말씀을 의지해서 시간 모두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주님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주시고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소서. 은혜의 은혜 특별히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미안해 사랑하는 자녀들 찬양하는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주시고 살리시고 생명 주신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아버지 볼 때마다 치유하는 그래서 감사와 감격의 차고 넘치고 기쁨의 시간이 날 수 있도록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어 지옥의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속건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 예배 중에 강물 같은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 감격이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풍성한 교회가 날로날로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령의 온갖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부흥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이 전쟁의 포화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멈추고 오직 주의 삶과 주님의 평강이 이 지구촌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귀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1033쪽 번갈아서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에서 땅에서 떨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느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건축업자 미쟁이 아세요? 네? 미장. 그 집을 지을 때 시멘트 이렇게 쫙쫙 밟는 사람. 아버지와 함께 이제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이렇게 건축업자로서 미쟁이 역할을 잘 나가는 청년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에서도 막 집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집을 짓죠. 그러니까 이 계급은 낮이지만 엄청 인기가 있어요. 왜? 집을 지면 미장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쫙 밑바닥 같은 데 이렇게 바르는데 평탄하게 엄청 인기가 있어서 잘 하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 군인이 비실비실 아무런 힘이 없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밖에서 일을 할 때는 꼭 한 잔씩 막걸리를 잡수셨어요. 이게 이제 하도 중독이 돼가지고 이거 먹어야지 힘이 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여기 일을 할 때 술을 먹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군이 얼마나 험한데. 근데 일을 시켜야 되니까 군 울타리 개구멍으로 군 밖에 있는 구멍가게로 가서 이제 막걸리를 모르게 받아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 청년 군인의 이름으로 외상으로. 그렇게 한 1년 하다 보니 외상값이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주인이 외상값 갚아라. 근데 지금처럼 뭐 많이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안 갚으니까 이제 가게 주인이 상관없게 일리겠다. 너네 이게 구멍가게로 술 받아 먹었다는 거. 그러니까 겁이 난 군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있는 이제 아버지께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 외상값을 갚아야 되는데 말린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랴부랴 와서 외상값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 이제 갚고 나서 이 군인은 계속해서 군대에서 일하니까 한 1년 6개월간 또 계속해서 일하면서 이제 외상으로 술을 먹어요. 근데 희한하게 외상값이 많이 쌓였을 텐데 가게 주인이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이 가게 주인이 나를 좀 사정을 봐주는가 보다. 이제 제대 날짜가 돼서 제대하고 외상값을 갚으려고 구멍가게 가서 외상값이 뭐니까 물어보니까 뭔가 계산하더니 돈을 더 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구멍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1년 전에 당신 아버지가 와서 1년치 외상값을 갚았는데 당신 뭐를 아니까 1년 반, 1년 6개월 동안 외상으로 먹을 것까지 미리 계산해서 이게 주고받습니다. 근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준 돈이 지금 외상값보다 더 많아서 이렇게 나머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대속. 대신 갚아서 자유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원래 실상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우리는 미련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자, 여러분, 양이 멀리 보지도 못해요. 미련해요. 힘도 없어요. 그냥 야수가 짐승이 잡아먹으려면 꼼짝 못하고 잡혀먹어요. 멀리 보지도 못해요. 가다가 그냥 앞에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줄줄줄 떨어져. 스스로 인간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면 그 끝은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 근데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의 실상을 표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가.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은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자, 읽어보니까 동의가 됩니까?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다른 건 놔두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독사의 독처럼 사람을 죽이고 파멸하고 불행하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죄악 자체다. 어둠 자체다. 이게 지금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어도 선하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 자체니까 죄악 덩어리 자체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주셨다? 대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악과 고통을 대신하여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자,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뭐라고요?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여기서 따라서 해보세요. 지고 당하고 담당하다 속건제물. 요게 다 말은 다르지만 대신 갚아주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먼저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에 오는 나사로 이렇게 들어 올리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고 있던 죄악의 짐, 질병의 짐, 인생의 짐으로 꽉 짓눌려 갖고 엎어져 있는데 지고 예수님이 이것을 들어서 누구 위에 옮겨온다? 예수님의 어깨 위에 탁 자기가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하다에 오르는 사발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끈기 있게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옮겨진 짐을 그 무거운 짐을 인류의 모든 짐을 그죠?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쓰러지고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그 나무 십자가가 그죠?
그냥 나무 십자가는 무거운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거워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로 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십자가로 변해가지고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누가?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시는 거예요. 쓰러지시면서. 여러분 그 TV나 이런 데 보면 뭐 너무너무 끔찍해서 진저리를 치는 그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보면 막 토할 것 같잖아요. 진짜 잔인한 상황을 보면, 범죄자들 보면 막 토할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하니까. 그런데 이런 수도 없는 끔찍하고 끔찍한 죄악들을 만약에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두고 다 심령으로 감당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면서 어디로 올라간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시키셨다의 원어는 파가로 마주치다, 섞여가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한 사람 예수님에게 막 집중되게 다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막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질 때 그 넓은 지역으로 쏟아지잖아요. 근데 그 담당시키더의 원어 파가는 만약에 동탄에 막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그것이 다 합쳐져가지고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 그냥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 뜻이. 그리고 속건제물은 성물, 하나님의 그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짓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죄의 값뿐만 아니라 20% 5분의 1의 배상금을 더하여 갚는 게 속건제물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있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으면 만약에 100만 원 손해를 끼쳤으면 그거에다가 몇 분의 5분의 1까지 더해서 배상금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짐으로 그냥 엎어져 있는 우리의 짐을 어깨에 메시고 견디고 그죠? 가는데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어깨에 쏟아부어 주시고 그걸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건제물의 제사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배상금까지 갚았다 안 갚았다? 다 갚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 다 이루었다. 언어로 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아까 그 미쟁이 아버지가 외상값을 미리 어떻게 했어요? 다 갚았어요. 근데 아들이 갚은 거예요. 아들은 그냥 계속 빚쟁이에요. 외상값 먹었어요. 근데 누가 갚았어요? 아버지가 다 갚고 오히려 나머지를 줬어야 안 줬어요? 주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값까지 다 치루셨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 크게 갚았기 때문에 천국의 은혜와 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없나요?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하나님의 어떤 양? 어린 양이로다. 네. 이게 대속입니다. 아멘? 대속.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다 옮기셨으니까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받고 의 없다고 인정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했느냐? 3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사야 50장 6절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애르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시편 22편 6절이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오늘 이사야 51장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멋있게 이렇게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일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되게 못생기셨대요. 보면 흠모할 만한 것, 뭐 요즘에 연예인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우 되게 못생겼는데 보기도 싫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습이. 왜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끔찍한 죄인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끔찍한 죄인을 보면 저 벌레 같은 놈, 아니 욕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벌레 같은, 저 짐승 같은 이렇게 욕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증거를 지셨으니까 별 볼 일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죠? 얼굴을 돌릴 정도로 못생기셨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 막 이렇게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막 주먹으로 때리면서 누가 너 때렸냐? 선지자 노릇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가래침을 탁 얼굴에 뱉고 그 수염을 갖고 이렇게 막 흔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등을 그냥 채찍으로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가시관 쓰시면서 어떻게? 이게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시고 쓰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홍포를 입히시고 왕처럼 엎히시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벌레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블랙홀 아시죠? 들어보셨죠? 블랙홀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대요. 쫙 빛이 들어가면 빛까지 그냥 싹 빨아들여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빠지면 그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블랙홀과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과 사망과 사망의 열매를 누구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다 빨아들여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이 죽으심과 함께 그 빨아들이는 모든 죄와 사망과 사망의 열매까지도 주님과 함께 죽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없다 인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비유는 많이 들으셨죠? 시골 마을에 양계장에 큰 불이 났는데 다 탔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가보니까 이렇게 다 탄 암탉의 이렇게 모습이 쫙 있잖아요. 툭 건드린 거 어때요? 이게 재가 되면서 그 밑에서 삐약삐약 새끼들이 튀어나옵니다. 그 불이 났을 때 암탉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 있지요. 날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새끼들이 삐약삐약 하니까 새끼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털이 타고 살이 익으면서 거기서 타 죽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새끼들을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대속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 불길 속에서 타 죽어야 할 때 병아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거대한 불길 속으로 우리 대신 들어가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충분히 피하실 수 있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십자가를 단 한순간에 깨뜨려 볼 수 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천군 천사를 통하면 순식간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그 왕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천사가 싹 지나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시체가 됐잖아요. 주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가시관이 머리를 뚫고 대못이 손발을 찢어도 우리를 품은 그 날개를 결코 접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타버린 숫덩이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남아 숨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한편 강도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오른편 강도라고 하시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오른편 강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 그래서 오른편은 구원이다 하니까 오른편이라고 하지만 자 여기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 십자가 강도가 있어요. 자 이쪽이 오른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오른쪽. 예? 오른쪽. 여러분이 보기에는 왼쪽.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어쨌든 오른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한편 강도. 평생 남의 것을 빼앗고 폭력을 이끌으며 살아온 강도입니다. 그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데 스스로도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가 너무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건 당연하다. 스스로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고통이 그를 짓누르던 그 마지막 순간 그는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한마디. 근데 이때 놀라운 대속의 선포가 이루어지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강도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끔찍한 죄를 짓다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죽어요. 선행을 베풀 시간도 회개하고 헌금을 넣고 뭐 전도할 기회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곧 죽으니까. 하지만 그의 곁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강도의 모든 강도짓과 살인죄를 대신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가는 거예요. 아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다 이 말은 내가 너의 모든 강도죄, 모든 끔찍한 죄, 살인죄까지도 내가 지금 짊어지고 너 대신 죽기 때문에 너는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지요. 나이와 능력으로 못 가지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천국에 갈 만한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가는 거니까. 그러나 나의 성적표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성적표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속건제물이 되셨다. 다 갚으셨다.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은혜와 복까지 받을 그것까지 다 배상하셨다. 아멘? 혹시 고재봉 들어보셨습니까? 세연이는 못 들어봤죠? 웬만한 사람 또 못 들어봤어요. 1960년대 이야기니까. 고재봉은 21명을 살해한 우리나라에서 전대미문의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많이 죽인 사람이 없어요. 1960년대인데 고재봉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뭐 군에서 탈출했는가 봐요. 탈영병. 박중년 일가족 6명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가면서 뭐하면 도끼로 찍어 주겠어요. 21명을 도끼로 살해한 아주 잔혹한 살인마. 우리나라 역사상 한 사람이 이렇게,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죽인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서도 그는 막 살기 등등해갖고 내가 나가면 세상을 막 다 태워버려 죽이겠다. 막 이 분노와 살인 등등. 그래서
뭐 어느 목사님 이제 오니까 똥을 준비해가지고 묘려 목사님의 얼굴에 그냥 똥까지 던질 정도로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런 그에게 한 전도사님이 아주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가 찔림은 고재병 너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너의 죄악 때문이다. 근데 그런다고 또 그 악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만나 주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 줘야 돼요. 어느 날 밤 그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 아주 피투성이가 된 채 대신 서 계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돼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때 그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왜 당신이 거기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형 당합니다. 교수형. 그 들리는 말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주은혜 놀라와 이렇게 항상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찬양하면서 포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형 집행 당일 그는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찬송가를 부르며 옆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웃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대한민국 범죄사의 가장 끔찍한 이름이었던 고재봉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늘나라에 간 줄 믿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편지를 썼다면 이런 편지가 아닐까. 도끼를 든 손에 성경을 쥐어주신 주님께. 사람들은 저를 도끼 살인마라고 불렀습니다. 저조차 저를 용서할 수 없어 감옥 벽에 머리를 들어받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53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찔림은 고재봉 너의 허물 때문이라. 세상 그 누구도 저 대신 벌 받으러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제가 찍은 도끼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주님이 제 대신 죽으셨기에 저는 이제 살인마 고재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고재봉으로 눈을 감습니다. 뭐 이렇게 편지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재봉의 그 잔인한 도끼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포기한 죄인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면 보배로운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겁다 해도 주님의 대속보다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왕태자라 부르는 영국 목사 찰스 스펄전은 채찍이 내 등을 내리쳐야 할 때 주님이 등을 내미셨고 가시관이 내 머리를 뚫어야 할 때 그분이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주님이 나라는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제 나는 그분 예수님이라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현대인의 영적 스승인 헨리 나우엔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멀리서 치료하시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당신의 몸으로 대신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지 못할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아 외로울 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당신의 몸으로 다 옮겨가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분의 평화뿐입니다. 그분이 상함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복입니다. 아멘.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